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정도 됐네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샘물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 근데 그곳에서 탈레반에 의하여 피납되었던 소식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29명이 억압되어서 약 40여일 동안 이 탈레반에 의해서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 안타까운 2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그래도 감사하게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여러분이 그 살아남은 11명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거나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 정반대로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속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두 사람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19명은 생명을 얻었을 때 과연 누군가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사는 것이 은혜이고 죽음은 불행일까? 아니면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건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일까?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갈림길의 그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는지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익히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오늘날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에 천국은 비단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였던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 상황들, 사건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삶과 죽음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였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물론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순교를 했던 인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은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죽음의 직전에 선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서 그를 안전하게 구출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난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참 난해한 사건이고요, 해석하기에는 정말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을 뒤로 미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는 건 이 사건을 우리는 왜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 궁금함이 호기심으로 작동해서 저의 마음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고민과 갈등은 저만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신앙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때에 따라서는 이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험까지도 하게 되어지지는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분봉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다스리는 왕 헤롯은 급격하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이 소식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급속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그들에 대한 종교적 핍박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이야기는 지지난 시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헤롯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즉 모범이 될 수 있고 샘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사기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깎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잡혔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 중에 또 선택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그를 칼로 쳐 죽였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인물이었기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당시에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전통적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아싸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것과 별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수의 유대인, 즉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야고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을 때, 또 하나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처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행이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무교절 기간이었었던 거예요.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이 무교절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고, 이 무교절의 절기가 끝나면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곧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점점 다가왔던 것 또한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는, 아니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의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고보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으며 얼마 있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마치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장 가깝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는 가정이라는 것이 붕괴 위기까지 처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어려움의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취하였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그 위기를 역전시켜 간증의 도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자, 한번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간절한 소원은 그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물론 그 결과 베드로가 감옥에서 안전하게 탈옥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했다면 그럼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잡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본다면 또한 스데반 집사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그래, 야고보는 내가 기도를 덜 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를 위하여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처럼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야고보가 살아남았다면,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냐고 살아남았다 한다면 기도는 탄력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끔 왜 갑자기 제가 그게 떠오르네. 그런데 말입니다. 웃지 않는 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 그들은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존경하고 아끼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의 죽음을 그들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뭐해? 응답되지 않는데 라고 혹시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그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뭘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 위급한 상황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기도는 계속될 수 있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초대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죽음의 소식은 그들의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놀라운 기적같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나사로처럼 3일 만에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신의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선택하고 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 유무에 따라서 기도를 멈출 것인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저 유럽 지역에 이방인과 땅 같은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디옥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를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간절한 기도가 허무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응답과 달리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끊지 않냐고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다 변화되어져서 막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얼마나 저도 목회하는데 행복할까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냐고 꿋꿋하게 버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는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을 때, 그래서 볼 때마다 성가대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때에 따라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과 낙심, 원망, 심지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라는 의심까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정말 그럴수록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는요 사실은 내 뜻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달라고 원하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진정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기도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의 기도, 그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스데반 집사, 야고보에 대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 자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받는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든지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두 개가 배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든 어떤 것을 원하든 너 내게 원하라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구했지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을 떠나서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대하여 거절을 하십니까? 차라리 응답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달랬던 그 기도 대신에 그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정반대의 결과에 대한 그 모순에 때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내 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망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뒤에 역전되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유일한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진정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삶과 죽음, 최종적인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심지어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는 물론 흥하길 원하고 나는 물론 살길 원하고 나는 물론 이 땅 가운데 강건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곧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모습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열정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나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 사람의 그 간구했던 기도를 인류의 전 인구의 역사의 구원의 사역으로 시작되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결과가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기도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죽음을 당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사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21명의 젊은 사람들이 사로잡혔을 때 두 사람은 죽고 19명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분명 19명의 가족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명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따른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God is good, God is love.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당장 내 삶 속에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짓궂을 때가, 이게 짓궂다면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참 난센스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해석이라도 해주고 이유라도 설명을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의 어린 시절에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좋은 하나님이야. 내 눈에는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났더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처한 환경과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은 행복했다가 오늘은 즐거웠다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한 것처럼 천국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화가 되지 않았던 관계가 대화가 소통이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한 육신의 질병이 낫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영적 부흥과 실질적인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었을 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애기들 중에선 여전히 저를 무서워서 저만 보면 우는 아들도 있고, 그래도 제가 주는 캔디 하나에 여전히 저를 좋아서 제 방에 무단 출입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지금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들과 싸우고 있는 걸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다만 그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들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봐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당사자는 잘 몰라요.
본인은 어린아이는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그러기에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내 눈에 보일 때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듯 싶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큼만 믿는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보고는 울더라도 엄마 보면 방긋이 웃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즐겨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 이유만으로, 예수를 진짜 진실하게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그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상황이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6절 내용이에요. 자,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왔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잘 버티세요. 그렇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심하게 자야지 라고 문자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료인 야고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 할까요? 압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혔던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이미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 문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왔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사고 났어요. 어쩌죠? 왜?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대. 근데 사고 났어? 아닌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 않았는데도 이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동료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 죽음이 있죠.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막 성도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감옥에 갇혔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뭐 하더라? 잘 모르겠어요? 누워? 수면제 먹었구나. 누워 자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저자가 왜 이걸 이 본문을 썼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사랑하는 자에게 수면제를 주셔서 잠을 자게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뭘까? 둔한가? 미련한가? 어리석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근심 걱정이요? 아니에요. 염려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곧 죽음을 눈앞에 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안식이, 즉 무교절이 곧 끝날 때쯤 되면은 곧 자신이 죽을 상황인 걸 아는데도 그것으로 잠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봐주신다. 여기서 맡기라는 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던져놓고 다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서 막 기도했어요. 이 모든 윤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나갈 때는 그걸 다시 들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걱정 염려를 하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고통스럽고 실망할 만한 사건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의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바로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정말 믿니?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는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하고 베드로를 각각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두 사람을 하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내가 기도하여도 야고보처럼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 베드로처럼 응답되어지는 사례들을 다 경험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고보처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렇지 않고 그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어도 그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주의 사자 깊은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렸었던 착고, 즉 쇠사슬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옥문이 열리며 안전한 곳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다 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것을 환상으로 봤던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꿈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아니 2, 3년을 지나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없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놓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 감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못된 짐승 같은 사람이 저기 멀리 일본에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목사로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를 입술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그렇듯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 매를 대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기도로서 승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빨리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 진짜요? 그래. 예,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인지 아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 속에서 들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같은 하나님께서 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에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때에 따라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하거나 정반대 결과를 가져다 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저는 저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절감을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의 부탁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상처받은 영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한숨, 고통,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